크리스찬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할 줄 아는 겁니다. 누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져와서 그것을 실천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위대한 미래를 예약한 것과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이 딱 들려서 그날부터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선한 입술만 댔다 그러면 그거 한 가지로 그는 존귀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사소해 보이는 것 한 가지 속에서도 그의 기적이 예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또 알아서 따라가는 그 사람의 미래는 정말로 예약된 인생과 같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논하는 것인데, 마치 내 부모에게, 내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의논할 때 그 선한 아버지가 좋은 대답을 주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운 사람, 그리고 기도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잠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다른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 마음도 지켜주고 생각도 지켜주고 모든 것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한 것을 그 삶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구냐?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크리스찬이 할 줄 아는 건 뭐냐?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에게서 제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큰 해답이 뭐냐라고 물으면 또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그 사랑이 모든 문제를 다 녹여내는 것입니다.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래서 삶의 방식 중에 내가 채택할 또 다른 방법, 크리스찬됨의 삶의 방식, 그게 사랑이다 이것을 알고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이게 사랑인지 사랑이 아닌지를 점검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 크리스찬이 할 줄 아는 건 뭐냐? 기뻐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천을 보면서도 저기 나비 한 마리를 보면서도 저 몸짓에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군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과 함께 여기 있는 것을 기뻐하고 또 내가 오늘 성도들과 더불어 여기 있는 것도 기뻐하고 또 가족들과 더불어 내가 나의 거처에 있는 것도 기뻐하고 모든 삶 속에 기뻐하다 보니까 내 삶의 그늘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잘못하면 그늘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면 그늘이 벗겨지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민이라. 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체질 가운데 하나를 찾아와라 그러면 감사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하고 오늘 여기 온 것도 감사하고 여기 이런 적당한 바람도 감사하고 물소리도 감사하고 또 이런 장소를 제공한 이런 터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저런 귀한 분들이 또 우리와 한 가족이라는 게 감사하고 다 자꾸 감사한 것입니다.
내 부족함도 감사해요. 나중에 보면. 왜냐하면 내 부족함이 나를 지키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너무 잘났으면 안 될 뻔 했구나.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께 간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족함까지도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인성처럼 안 생긴 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조금 합니다. 네. 예, 전부 감사해요.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는 모든 결박을 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키이기 때문에 감사가 들어가는데 뭐가 우리를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체질에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크리스찬이 뭘 할 줄 아냐면 성실하게 일할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시편 126편에서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는데, 예, 상황이 나쁘지만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했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그 상황이 어려울 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길래 아침에 신문 돌리면 얼마, 오후 석간 돌리면 얼마, 그거 또 수급하면 얼마, 점심시간에 중국집에 가서 배달하면 얼마, 합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사라지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성실함의 힘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땀 흘려 살겠다. 나는 성실하게 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그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실함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육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성실함 하나로, 네, 그래도 동네에서 땅도 차지하고 뭐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봤는데, 딱 하나의 힘, 성실의 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성실의 힘, 진실의 힘이 굉장히 크다. 이 사실을 알고 성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길어질 텐데,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크리스찬은 오늘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소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늘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좋아도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쉴 줄 아는 것도 믿음인데, 오늘 본문에 한 능력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혼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고, 또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웠던 사람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 비를 닫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지쳤던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하나님께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좋하오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도 갖다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그를 쉬도록 옆에서 돕고, 그 이후에 그가 쉼이 끝났을 때 호렙산, 지금으로 말하면 시내산으로 가서 다시 사명을 받는데 3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아람 왕을, 하사엘이라는 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아합 가문의 왕, 그 가문의 왕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고 나니까 앞에 했던 큰 일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자기 사명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쉬도록 만드신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이라고 하루 쉬게 하셨고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게 했고요. 매 50년이 되면 희년이라 그래서 아예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요청하는 게 뭐냐?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일할 줄 알고 쉴 줄 알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때가 되면 쉴 줄 아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소풍으로 왔는데, 과거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소풍할 때 소가 소화기, 불 끄는 소화기 할 때 소자입니다. 바람풍. 뭐냐면 이 바람으로 내 가슴에 불 끄는 것이 소풍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위에 우라가 치밀어 있고 그게 무엇이든지 무거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끄긴 꺼야 하는데 무엇으로 끄느냐? 저 바람으로 끄는다. 그래서 야외로 나와서 저 흐르는 물소리도 듣고 새소리도 듣고 저 나뭇가지에 머물렀던 바람으로 내 가슴에 불도 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이 그냥 있으면 화가 돼서 나를 누워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에 왔느냐? 예, 소풍, 가슴에 불을 바람으로 끌어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역사 이래로 소풍이 없었던 문화는 없습니다. 왕도 여름이 되면 여름궁으로 가서 쉬고, 예, 대통령도 휴가라는 이름으로 청남대에 가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여름 휴가를 내서 피접을 가고 다 쉬어야 했습니다. 학생들도 방학을 하고 교수들도 방학을 하고 다 쉬어야지만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어야 되는데 인간은 좀처럼 잘 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리로 가면서 근심도 같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근심들을 지금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무거움과 화를 다 씻어내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기를 굽든 또한 대화를 나누든 또는 우리가 은혜를 나누든 서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들을 주고받는 중에 우리 안에 있던 불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는 새살이 돋은 것처럼 또 이렇게 5월의 계절이 푸른 것처럼 싱싱한 가슴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소풍을 오면서 사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시작이고 우리 제자들 교회가 제가 처음에 교회를 제가 개척했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고요. 교회를 시작할 때 꿈꾸던 그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시작으로 해서 다음에는 버스를 대절을 해서 조기를 전라도도 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예배하고 우리 가족됨들을 경험하면서 또 소풍도 하면서 그러면서 은혜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선교지를 직접 가서 그곳에서 또 소풍을 하고 그런 은혜들을 좀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교회의 오늘의 소풍이 어떤 소풍의 출발이 되고 또한 우리 가족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또한 회복의 시간이 되고 처음 교회가 시작됐던 그 순수의 출발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렇게 그 교회를 이뤄가서 이후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했던 것은 내가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소풍 고기도 많이 드시고 먹은 대로 살러 가게 되기를 바라고 예, 또 마음껏 또 사랑의 대화도 나누시고 산책도 하시고 우리의 가족됨이 경험되는 그런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한 여러 가지들 할 수 있는 그리고 소풍도 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